사사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슬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하므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일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이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외에 나슬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제가 먼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2월달부터 이제 다시 올해 전국적으로 치유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치유학교는 굉장히 중요한데, 치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 치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학교예요. 그래서 명칭을 바꿨는데 치유학교와 복음학교. 신구약에 있어서 복음의 관점으로 저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전가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구약을 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건. 가장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하심의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적 치유. 다시 말하면 마음에 관리하는 방법. 우리가 마음을 너무 중요한데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을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말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활성화시켜서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교회 카페, 치유학교 카페에 이제 월요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이제 1기생은 2월달에 수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공부할 사람 더 하게 되고, 아무튼 이제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등록을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등록하셔서 지방에서도 열릴 계획입니다. 대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은 제가 특별히 영적으로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 영적인 군사,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사역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제가 최대한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말세에 사탄의 유혹들이, 사탄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사탄은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한테 죽기를 하니까 네 무식하지,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사탄이 너 되게 무식하네. 아니야, 되게 무식해.
그러니까 사탄은 너무 무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세에 나타난 유혹을 우리가 바로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유혹은 동일하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아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 삼손을 부르신 것과 또 삼손이 타락하게 된 이유, 특별히 타락한 이유는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죠. 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과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물론 그가 회개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도 죽고 마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탄은 세상과 짝지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기름 부음이 떠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3년 동안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삶이 좀 부족하고 삶이 바르지 못하면 자꾸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삶이 문제가 있으면 내 믿음이 바른가를 우리가 봐야 돼. 내 믿음이 바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가. 바른 복음은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바로 서면 바른 믿음이 서고, 바른 믿음이 서면 바른 삶이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계획은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나무를 통하여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그런 그 전에 이미 뿌리에 이미 시작된 것이죠. 몇 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건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우리를 침입해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바로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자고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사, 그런데 보니까 양신 역사하고 옛날에 받았던 그 은사, 인간적인 역사하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진단해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목적을 줬어.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왜?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블레셋 나라,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는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크리스찬에게 목적을 주시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 회복이 있어요. 그 안에는 사탄을 결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을 바로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바로 붙들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이야기해서 실패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나라 블레셋 나라에서 가장 대장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과 삼손의 차이가 뭡니까? 삼손은 넘어가 버렸어요. 다윗은 이겼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탁 잡고 있을 때 아무리 골리앗이, 아무리 블레셋 나라가 강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다윗보다 더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사실은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니까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도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한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체성,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 자, 블레셋 나라. 자, 이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인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항상 성경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이름 속에는 뜻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자.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먼지라는 것, 흙이라는 것은 누가 좋아하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 자, 사탄에게 하나님이 저주했죠. 뱀에게. 너는, 첫째는 뱀에게 저주해. 너는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니라. 사탄에게 쓰임 받으면 가장 천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평생도록 흙을 먹으라. 흙. 뱀에게 말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 흙을 좋아하는 거예요. 흙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레셋이란 말은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자. 그래서 먼지가 가득 찬 사람은, 흙이 가득한 사람은, 먼지 속에 기능하는 사람은 사탄이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에 주차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지 뭡니까? 육적인 사상과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먼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먼지.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지 속에 가득할 때에 사탄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거기에 주차장으로 삼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블레셋 나라, 이거 오늘 우리에게로 다른 더 좋은 교훈을 한다면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사상으로 견고한 진을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로 견고한 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블레셋,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은 이단에게 빠지는 게, 그것도 맞지만 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잘못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십자가의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이 기독교인데 이것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완결된 은혜와 그 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힘과 너 노력과 너 공로, 너 의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은 사건을 희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룬 완전한 그 공로 사건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블레셋과 같아요. 잘못된 교리.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바른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요, 정말 한탄스러운 거는 이 복음이 서지 못하니까 리더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되게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그래서 삶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내 삶이 손해본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실패하고 만단 말이에요. 자, 블레셋 나라, 블레셋이라는 것은 바로 먼지 속에 기어다니는, 다르면 자기를 더럽게 느끼게 만든다. 계속 더럽게 느끼게 만든다. 계속 추접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럽게 만들어서 더럽게 느끼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탄의 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너 저 선악과 너 노력으로, 선악과를 따면 너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노력 안 해도 됐어 그때는. 근데 너 노력으로 너가 힘써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것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동일하게 먼지 속에 기어다니서 너의 육적인 생각과 너의 육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에 블레셋, 사탄 앞에 설 때 두려운 존재가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설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딱 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다윗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삼손이 특별히 구별된 자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성령님이 나타나서 바로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블레셋 손에서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아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리라, 다시 말해 구별된 자다.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4절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매년마다 한 번씩 추수기에 포도주,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혼인잔치 때 이 포도주를 하는데, 특별히 포도를 딸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고 어른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런 축제 파티를 여는데, 그때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막 축제 분위기를 하죠. 그때에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과 분리된 생활을 했고 그들과 떨어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삼손은 굉장히,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죠. 왜? 그럴 때에 그런 축제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은 그때 그런 즐거움과 그런 축제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때에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는 존재다,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예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 오늘 여러 가지 세상의 파티와 유혹과 학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는 그렇게 들어갈 수, 거기에 그 학력 속에, 그 파티 속에 가고 싶고, 또 때로는 외롭지, 혼자서요. 그러나 그게 분리되어 가지고 내가 그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은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다 라고 인식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놓지 말아야 된다. 사실 삼손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아무튼 삼손은 그러지 못한 것들이 많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신의 소명의 가치를 온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올수록 이 세상에 어떤 모든 학락과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올 수 있을수록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삼손이 여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성경에는 나타났지 않으면 그런 파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마 삼손은 홀로 앉아서 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그는 누리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행복과 큰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기 소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그 생애를 보면 삼손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이 펼쳐졌죠. 아무튼 오늘 우리에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즐거움이 오거든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존재라는 것,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난 자로서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자, 삼손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히브리어 보면 성령이 삼손 위에 임하고 있었더라. 임하고 있었더라. 항상 삼손 위에 임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결박시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니까 그 결박했던 그 줄이 마치 마른 풀처럼 끊어져 버렸더라. 뿐만 아니라 1000명이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탁 몰려올 때 삼손 한 사람이 말입니다, 나귀뼈를 가지고 그 1000명을 아주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능력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손을 삼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항상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한 존재로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자,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학력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외롭다고 느끼도록 생각과 마음을 느끼도록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다. 특별한 존재다.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기름과 능력이 실제적으로 삼손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이기지 못하는 그 블레셋 군대를 삼손 한 사람이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삼손은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지역, 다른 나라를 침입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블레셋 나라에 강력했지만, 그러나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 임한 자들에게도 항상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고 어마어마한 1000명을, 블레셋 나라의 군사를 1000명을 한 손으로 다 때려 죽이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점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유혹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큰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요,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한번 사탄에게 넘어가면 가림없이 공격해 와요.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어떤 입술의 그 말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끊임없이 사탄이 그 약점. 그런데 삼손은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흔히 남자들에게 이런 같은 문제도 있죠. 바로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음욕의 문제였죠. 이것은 오늘날 남자나 여자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였죠. 여러분, 삼손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음란의적인 동영상을 본다든지 폭력적인 동영상을 볼 때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의 약점을 삼아서 사탄은 이제 좋지 않는 습관으로 나를 가지게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여자가 문제지만 여러분이 음란의 동영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폭력의 동영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거짓의 동영상이 있고, 여러분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좋지 않는 결과를 갖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자꾸 거기에 빠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삼손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는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룩한 자로 불렸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강력하게 인식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강력하게 인식한다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이 세상의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잠깐 없어질 이 세상에, 때로는 정욕적으로, 때로는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유혹에 달려먹어. 예, 바로 삼손처럼 말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넘어가 버렸죠. 여러분은 오늘 드릴라라는 이 유혹의 여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을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잘못된 어떤 습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잘못된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혹은 언제나 마귀의 짓이죠. 사실은. 자, 삼손의 유혹을 보면은,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블레셋 병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삼손의 약점인 여인을 이용하죠. 여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은 참 더러운 존재예요. 아담에게 먼저 오지 않고 여인에게 먼저 왔습니다. 선악과를 유혹했죠. 그 여인은 남자를 유혹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담에게 먼저 왔으면 유혹이 당하지, 여자에게 먼저 왔어. 남자는 여자에게 유혹당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능력이 많고 1000명, 한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삼손도 그의 약점이 어떻습니까? 드릴라에게 사탄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거죠. 드릴라 아주 성경에 보면은 뭐 그렇게 나타나지만 아마 미모의 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블레셋 그물급들이 드릴라에 와가지고 이제 꼬우는 거죠. 사사기 16장 5절에 보면 내가 은천개를 줄 테니까 그의 힘의 비밀을 좀 알려달래. 은천개, 모든 보물을 다 줄 테니까 도저히 이 삼손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거 쳐부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해줘. 막 군사를 보내도 안 되고 이렇게 보내도 안 되고 이제는 여인 하나를 고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 그래서 드릴라에게 꼬시는 것 같아요. 은천개. 그러니까 드릴라가 눈이 번쩍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자들이 조심해야 뭡니까? 여자예요, 여자. 보세요. 참 이게 사탄이에요. 탁
데릴라라는 미모의 여인을 딱 그 여인이 그냥 돈과 보석에 막 그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내 돈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 바쳐서 그 돈 보고 이제 삼손에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에게 또 당하는 거죠. 사탄이 이곳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자는 돈을 보여주니까 넘어가고 남자는 여자를 보여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마지막 전략이에요. 힘있고 강한 삼손이 1000명을 무너뜨리는 그 대장군이 말입니다. 여인 한 사람에게 꼼짝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 사탄이 데릴라를 사용해 가지고, 데릴라가 사탄이죠. 삼손에게 결과적으로 이제 정복하게 되고 데릴라에게 빠졌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과 물질과 욕망에 빠지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이런 데릴라에게 빠질 때 먼저 오는 것은 마음의 번뇌, 죽을 지경이다. 괴로웠다, 괴로워. 너무 괴로운 거. 여러분 지금 데릴라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게 뭐예요? 그게 따라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데릴라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야. 막 번뇌가 일어나.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데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재미있어요. 따라합시다. 점점 마르게 하는 자. 막 점점 마르게 하네. 배가 마르고 막 여러분 마르게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데릴라예요. 이게 근심 걱정이 데릴라가 될 수 마르게 하네. 여러분 수분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뼈가 말라 막 전부 다 얼굴 다 말라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마르게 하는 게 바로 데릴라예요. 따라합시다. 데릴라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영혼을 마르게 하고 육신을 마르게 하고 그래서 질병이 들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들게 하는 이 데릴라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마르게 하고 내 삶을 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번뇌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데릴라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 데릴라를 이용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주님의 주신 힘과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손, 이게 사탄 짓이에요. 결국은 영혼이 말라가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 마르게 한다는 것. 마른 땅은 사탄의 안주 그냥 주차장이에요. 사탄이 막 역사하는 것이죠. 마른 땅, 마른 흙 다 사탄이 좋아하는 밥이잖아요. 삼손은 그때부터 안식이 없고 그때부터 마음이 괴로워서 번뇌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사탄이 마르게 하니까요. 이 데릴라가 와갖고 마르게 하니까 뼈를 마르게 하니까 병들 수밖에 없죠. 서서히 죽이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는데 이 질병은 콜리라는 말인데 이 콜리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지치다는 말이에요. 마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르게 하면 마르게 하면 내 몸이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 수밖에 없죠. 모든 게 근심 걱정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잠들지 못하게 한다는 데릴라가 주는 거죠. 데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사탄은 바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든 힘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 육적인 힘, 모든 삶을 다 뺏어가요. 이게 마지막에 사탄이 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마르게 해서 결국은 이제 삼손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탄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을 시작.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이 보세요. 지금 마르게 하는 그 무릎을 베고 말입니다. 마르게 하는 뼈를 마르게 하고 점점 인생을 마르게 하고 영적으로 다 마르게 그것을 베고 있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고 있는 동안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항약 속에 여러분 자고 있을 때에 힘이 점점 영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막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영적인 사역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지금 그 무릎에 베어 있어 머리털이 밀고 있는데 힘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힘이 빠지고 있더라. 여러분 어떤 무릎에 베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사탄의 유혹적이면 빨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무릎을 베고 힘이 빠지고 있더라. 결국은 나중에 삼손이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혔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됐죠. 자유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맷돌을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지 지금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앞을 못 보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빠지게 하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사탄은 우리의 정욕에 빠지게 해서 그 무릎에 차게 해서 결국은 두 눈을 뽑혀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체크 반응처럼 돌고 도는 인생으로 나중에는 망치는 거예요.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한 손으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존재고 한 나라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인데 여인의 무릎에 모든 걸 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나라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드릴라의 무릎에 우리가 넘어가서 거기에 잠잘 때에 우리 인생이 아주 내리막뿐만 아니라 두 눈이 바뀌었어.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하고 맷돌을 갈면서 내 인생이 채기반항처럼 정말 세상의 노예가 되었어. 가장 비참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뭐 맷돌을 돌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가장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누가 합니까? 사탄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를 시켜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자기가 누렸던 그 은사와 축복과 그 존귀함에 우리가 간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 넘어갈 때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탄은 우리를 더 심각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채 맷돌만 갈고 있는 정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절도절명하게 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연애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에 다시 그 공연에서 그 모든 그 공연 잔소를 무너뜨림으로 전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튼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가 어떤 것인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에게 제일 먼저 사탄이 무엇을 공격해 오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야. 야, 네 그래야 교회 나가면 되겠나? 아유, 난 죄가 많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사탄이 그걸 공격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이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이 오는 것은 따라합시다. 생각이다. 생각이죠.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 지키세요. 그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좋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걱정 근심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말을 할 때 사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지 않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내가 말할 때에 사탄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비난하는 생각, 오해하는 생각, 좋지 않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할 때에 누구에게 힘을 주나? 사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너는 일찍이 죽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생각할 때, 생각을 줄 때 아니다, 나는 장수한다,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나라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이 많냐면 우리나라에 비난하는 영과 분리의 영과 막 이런 영들이 가득해요. 이간질하는 영, 거짓의 영이 가득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 전체 지금 막 공중에 마치 시커먼 연기처럼 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막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사탄의 영들이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꿈을 꿨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그 말이 시커먼 연기를 돼버리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뭡니까? 저 연기를 사람들이 다 마시면 어떻게 되겠냐?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교회에서는 어떤 곳이든지 말씀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민족에는 전부 다 비난의 영과 이간질의 영과 거짓의 영이, 이 교만의 영이 가득 차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새롭게 회복하고 특별히 이 터일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러 가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점점 마르게 해서 정말 번뇌하게 해서 결국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 다 멀리치고 우리의 약점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인식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의 나를 공격하는 들이라는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